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라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라는 그 안에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어떤 의지나 창조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언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말이 뭔가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를 깨뜨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말, 또 버려야 할 어리석은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우매는 단순하게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 그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에는 큰 감동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참된 길, 생명의 길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 안에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려가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큰 은혜가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내 말을, 우리의 말을 그렇게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도자는 또 12절에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삼킨다라는 이 말은 입술의 주인이 아니고 입술의 종이 됐다. 입술의 종이 돼서 스스로 지배당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입술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당하면 자기 인격, 성품 망가집니다. 나아가서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된다.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불사르는 불이 돼버려. 지옥의 불이 돼버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13절에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경계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조차 삼키는 이 우매자의 말의 특징에 대해서 우매하게 시작하고 미친 것으로 끝마친다. 정말 좀 험한 말을 하는 거죠. 미친 것으로 끝마친다. 본문에서 13절에 이 미친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정신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혼돈해지고 사악해지고 혼란해진다. 이런 상태를 미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은 것으로 시작하고 점점점 진행될수록 그 끝이 악한 정신, 악한 영혼으로 나타나서 자신도 망가뜨리고 다른 지체들도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매자의 헛된 말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런 우매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에 휩쓸리게 되면 정신도 영혼까지도 미혹을 받아서 곤란한 상황, 악한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강조를 해요. 14절에 우매한 자의 또 다른 특징.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내뱉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헛된 말을 막 하는 거다. 자기 한계도 모르고 자기가 무지함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말을 많이 하는 허황된 과장된 존재가 바로 우매한 자고 그가 하는 말이다. 성도된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이것을 전제하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탁하는 것이 20절에 전도자는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속으로 한 말도 혼잣말도 모두 말입니다. 반드시 전해지게 되고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땐 그 당사자에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어디 가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은요, 거의 대부분이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좀 예전에 본 영화인데 폴리라는 영화를 보면 말을 더듬는 아이와 또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앵무새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 더듬는 아이의 할아버지가 손주의 말을 좀 어떻게 터볼까 고민하다가 말을 잘하는 앵무새 폴리를 이 손주에게 말동무로 선물을 합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는 언어 전문가를 불러다가 아들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더듬는 것을 이제 좀 풀어보려고. 앵무새도 아이의 어깨에 앉아서 그 전문가가 아이를 가르치는 언어 전문 특수교육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하는 앵무새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때 도둑이 들어와서 이 앵무새까지 다 도둑질을 해가요. 도둑의 소유가 됐어요, 앵무새가. 그런데 그때부터 앵무새의 말도 확 바뀝니다. 도둑들이 하는 험한 말을 앵무새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앵무새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앵무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신기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냐. 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냐.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는 말의 내용과 말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리야, 내 모자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지 같아. 이런 말을 하니까 얻어맞는 거다. 말하는 것은 좋지만 버릇없고 상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할머니가 이 말을 앵무새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을 하다가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때 이제부터 입 다물고 절대 말 안 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내게서 말할 때 멀어지는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외로움을 느낄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는 말입니다. 말이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외부로 드러내는 방법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표현함으로써 나를 상대방에게 주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혀가 내뱉는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담지 않는다면, 우매함을 담아서 우리 말이 흘러간다면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헛되고 허무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말이 은혜로운 지혜의 말이 되어서 나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의로운 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도 구하고 그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